사랑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안에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본부, 대국본,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 내가 30년 선교한 기관과 기독자유통일당 서울지부당, 그리고 바이블랜드와 같은 여러 선교단체가 우리 교회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지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도에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로서 지어졌으며 오늘까지 교회와 종교부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소나무밭이었습니다. 소나무밭 안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딸랑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 주민들이 이제 집을 하나하나 짓고 들어와서 장이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과 주사파 언론 쪽에 속한 자들이 계속 국민들을 왜곡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알박이를 한다, 이러한 거짓말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알박이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된 뒤에 교회가 나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짓고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은 알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1954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지어졌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종교부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후에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뉴타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강북도 강남처럼 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을 개발한다 하고 1차, 2차, 3차 기자회견을 한 후에 한양대학 교수를 중심한 서울의 공과대학 도시정비 교수 전문가들을 격리시켜서 산속에다 가두고 공무원들을 또 일부 가둬서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비밀로, 물론 부동산 값이 이제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도시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때에 우리 이 장이동, 월곡동, 여기 석관동 일부 해서 60만 평이 뉴타운 지역으로 되었고, 처음 설계도를 그렸을 때 우리 교회는 종교부지로서 이 자리에 그래도 그려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아와서 저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종교부지로 확정되었고 이 자리가 목사님 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뉴타운 계획에 동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서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후에 장이동이 15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그 조합장을 뽑고 또 총무를 뽑고, 우리는 15개 중에 10지역입니다. 10지역. 10지역에서 조합장을 선발하고 총무를 선발할 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조합장 되는 황윤희 조합장이 나를 찾아오더니 자기를 조합장으로 좀 선발되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 집 있는 사람이 많아요. 대의원이 많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주면 교회는 책임지고 이미 서울시에서 그려준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주고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집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조합에서 2인자 되는 총무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4년 동안에 매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지어서 잘 해주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구체화가 되자 조합 쪽에서 이제 정식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땅은 이 종교 우리 교회 땅은 1대1로 대토로 하기로 다 도장을 찍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거기에 보면 다 그 계약서 다 있습니다. 서명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비용만 차후에 협상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조금 제가 불안해서 조합 쪽에다가 수없는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나눠드렸습니다. 조합 쪽에서 우리에게 통보한 문서가 사랑제일교회는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일방적으로 건축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조달청에서 민간인 집을 헐거나 사용할 때는 보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또 전국에 다른 재개발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한 그 보상의 전례와 또 3년 동안 여기에 공사하려면 우리가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 달에 1억을 안 들어서는 현재 우리 교회 시설만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이런 비용을 다 합산해서 중간 정도의 선을 정했습니다. 저에서 560억을 첫 만남에서 제안했더니 그분들이 뒤로 낮아버리면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으면 다시 2차로 만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몇 달 전에 2달 동안 구속이 되니까 이들이 조합장 황윤희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딸랑 우리 교회 부지를 40억입니다. 40억.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 땅이 4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400억도 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같은 땅을 사주십시오. 다른데 옆에다 사주면 우리 글로 옮겨갈 테니까. 근데 40억을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고 건축비용 44억을 걸어놓고 그래놓고 우리 교회를 두 손 들고 다 나가라 하고 우리 교회 땅을 뺏은 이 땅 40억 주고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다 팔라고 270억에 지금 내놨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알박입니까? 정강훈 목사가 이기주의로 지금 교회 이기주의에 붙잡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이고 목회 50년 했습니다.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것까지도 나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한민국의 예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인민공화국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서 법원 할 것 없이 이게 마치 인민공화국이 다 된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는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이 만든 2009년도의 조례사항에 종교시설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 조례안이 아직도 개정 안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조합적과 합의가 다 된 뒤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하든지 서울시가 해야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역대의 70년 건국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것은 뭐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한테 빚을 졌다는 것을 모든 원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때에 따라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이니까 해서 국민들이 넓게 이해를 해준 것이 오늘까지의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필요가 없나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낼 주요 중심의 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명도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24일 어제 월요일 날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의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월 27일 날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실제로 왔었죠. 그러고 나서 2차 집행 계고를 6월 12일 날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용역을 500명 데리고 올 때 경찰 500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월 5일 날 집행관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애국운동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일반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저기 보시면 강화문 집회를 했던 것이 지금 30년 전부터 이 집회를 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 영성훈련원입니다. 저기 소속된 분이 8만 5천 명이고요. 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한 것이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랜드 선교라고 이런 단체가 여기에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집행 판결문은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도 이 일을 했지만 이 사건에 가장 이해관계 있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입니다. 즉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 있는 이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월요일 날 기습적으로 저들이 왔느냐? 제가 그 5개 단체가 제3자 2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명도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그래서 가짜로 넣었다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가면 등록된 세무서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인이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게 들어간 게 언제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7년도입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는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은 언제 고시가 되었냐면 2013년 7월 1일 날 최초 고시가 되었습니다. 즉 이 재개발 사업 이전부터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짜라고 아는 것이 정광 목사님 종로경찰서에서 청구한 광범위한 모든 조사를 한 구속영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자격으로서 한기총에 출마해서 한기총 대표의장이 되었다. 즉 사랑교회 산하 안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 같은 주소지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역본이 있다라고 하나의 구속영장에 3개 단체가 이 건물 안에 있음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속영장 저희가 세무서 자료를 냈더니 조합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황윤희 조합장을 포함해서 5월 6일 날 제가 그것을 자료 내자마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이사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핵심적인 걸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최초 낸 것은 어디냐면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데일리 기자님에게 왜 사랑제일교회 해명을 한 번도 듣지 않으셨냐? 왜 알박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서 84억을 줬습니다. 땅값은 이 넓은 땅을 40억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동일한 땅을 사랑교회의 몫으로 둔 땅을 26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220억 정도 차익이 남죠. 그래서 알박이는 누가 한 거냐면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보도에 제가 정정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80억에 7배 되는 건물을 보상가를 요구하냐 하는데 서울시가 산정한 것과 보상 요구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즉 이 건물이 30년 동안 낡아 있죠. 이 낡은 건물을 평가할 때는 가치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조금 나오겠습니까? 아주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의 평가 가액이 40억이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조합사에 맺은 대토 합의서에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어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합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만든 종교 재개발 구역 내에서 종교 부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동일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당이 오래됐습니다. 사찰이. 그걸 낡은 건물 그대로 평가해서 그 가격 주고 나가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 지금 짓다 보면 가격이 좀 더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한 것이 570억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처음 제시를 해보라 그래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작다면 가감을 하면 되죠. 자기들 계산을 보자. 땅도 40억짜리를 267억 할 정도면 자 567 건물 짓는 게 너무 비싸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시공사가 대신 져주겠다. 그 면적을 싸게 져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한 조건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조합이 이런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근본 사기라는 걸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는 게 2013년대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를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거예요. 자,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는 서울시의 계획 도면에도 사랑교회 부지를 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늘 와서 주겠다고 늘 얘기를 해왔어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2018년도 6월 5일자 대토 합의서가 여러분이 첨부된 그 합의서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1대1로 하되 건축시설 이전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전비도 주고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주겠다. 그리고 이 합의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합의를 조합장과 둘 사이 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사인까지 해서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했냐면 관리 처분할 때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 이게 100억밖에 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속인 겁니다. 100억을 갖고는요.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어줄 것처럼 하면서 관리 처분 계획에 그 돈이 평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조합원들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만큼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예비비를 한 300억 정도 해서 추가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걸 예상을 했는데 그걸 안 해놨습니다. 2017년 당시에 모든 종교부지에서 이렇게 안 된 것은 관리 처분 인가 자체가 다 취소됐습니다. 무효로. 그걸 조합장에서 알면서 속여갖고 해왔고요. 그래서 2018년도 합의서를 썼고요. 대의원 총회까지 했으니까 원만이 됐고요. 작년 1월 때 처음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1월, 3월, 5월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합과 사랑교회는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0일 사이에 갑자기 2주 사이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들어올 때 뭘 갖고 했냐면 등기부 등본 하나만 가지고 그냥 소송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쪽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단체가 있는. 그래서 지난 24일 날 했던 이렇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데려오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당한 권리자가 있고 6월 5일 날 저희가 제3자 2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2대1 보도에 정확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강제 집행 정지를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판결을 받고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정당한 세입자다. 관리처분 고시가 되기 이전부터 2013년도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했더니 이들이 건물을 그래서 그들은 와서 여기 1층을 명도 안 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3층, 4층 대국본과 청교도 있는 그 장소를 혈안이 돼서 명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명도를 할 때 물건을 명도하지 않고 뭘 명도했냐면 이렇게 사람을 명도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물건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그 안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제3자들, 그 임산부도 있었고 고령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되고 안 되면 강제로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점유자라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고 보세요. 여기 뒤에서 보면 멀쩡해.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펜스를 친 겁니다. 자, 청교도 영성훈련 이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갔겠습니까? 못다.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 대구권 사무실입니다. 4층에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문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끌어내고 펜스를 쳐버렸어요. 펜스 쳐놓고 여기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기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밀어내고 용역 300명이 스크럼을 짰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분을 신발도 못 신고 던져버렸어요. 4명을. 그래갖고 어떤 임산부 다치고 발이 깨지고 타박상을 입고 이러니까 내 물건 내놓으라고 여러분 안 하겠어요? 내 물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란을 몇 개 던졌어요. 그랬더니 뭘 합니까? 이게 유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UFC 해서 마지막 아파카드를 날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빨이 더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은 이건 집행이라 할 수 없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명도 현장 밖입니다. 대로상에서 했어요. 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오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나 월요일부터 정교도 영성 신학원이 있어서 2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여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6.25 전쟁에 김일성이 남침하듯이 평온한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새벽 5시를 기점으로 해서 5명이 몰래 정탐하고 급전격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못 데리고 온 겁니다. 즉 자기가 정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딱 옆에 세우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형사 입건해야 돼요. 그 절차를 이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들이 이 단체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지금은 너무 당황해버린 거예요. 자, 청교도 영성은 관리처분 인가가 2013년, 그러니까 처음에 고시가 13년도에 처음 있었어요. 이걸 고시를. 그 전에 2008년도에 있게 되면 저 단체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대국보는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정적적으로 이판 사판이다 싶어서 불법을 하더라도 펜스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아까 말씀한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당한 권리자는 자기 집행에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 건물을 내가 계약자인데 그래서 목사님 소유자인 목사님한테 판결을 갖고 내가 계약하고 목사님한테 세입자인데 저한테 제 물건 드러내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꾸 서울시 수용위원회 하는데 여러분 집에 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하는 사람도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그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 견해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일방적 견해예요. 그거는 누가 돈을 대냐?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을 이 가격대로 그냥 산정해 달라고 그냥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 지역의 토지 보양 수용이 된 지역에 소송이 들어가면 금액이 대부분 다 오릅니다. 안 오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첫째 알박이로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속인 것은 조합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교회 때문에 지금 목이 터져라 하는 말이 뭐예요? 재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소유권을 다 가져갔어요. 몰래. 그러면 2017년 7월 1일 날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조합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을 누구한테 해요? 지금까지 교회로 핑계대면서 명분을 삼아서 달래왔어요.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사랑제일 때 못 받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기 주위에 모든 건물주에 다 이사된 건물주에 철거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철거를 못하죠? 건축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게 없어요. 자기들 조만간 제3자 2소송에서 저희가 낸 서면이 가짜인지 진짜인가 그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감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몰래 고양이 도둑 고양이처럼 수배를 몰래 한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을 때는 경찰 신고했죠. 종로경찰서 여기
여기 중앙경찰서에 그다음 옆 인력이 부족할 때 옆 경찰서에 인력 동원까지 해가면서 우리 판결 정당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때린 거는 명도 현장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뒤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언론도 좀 이건 아셔야 되는데 소화기를 쏜 사람은 아니요 20몇 개를 얘들이 쐈어요. 동영상 다 보세요. 여기 못 들어게 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행하고 불법을 가행한 것은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정당한 권력. 저희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1층에 사무실과 이 구원성전은 사랑제일교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20년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하다 보니 이것을 개인교회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교도 영성원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부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24일, 25일 모든 200여 차례 그 광화문 모든 집회를 신고하고 했던 모든 단체가 대국보입니다. 조합에서는 그것이 유령단체라고 하는데 법적 자격이 없는데 종로경찰서장을 해서 허가를 다 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 단체에 대해서 자기들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럼 왜 몰랐느냐? 자기들이 그간에 속이느라고 싸울 듯한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들어와 보지 않았어요. 이 조합장 직무대행이 며칠 전에 글을 써서 법원에 자기들 여기 몰랐다는 거예요. 못 들어와서. 왜냐? 비품만 몇 개 확인했을지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 뭐예요? 세무서 가서 띄면 다 나옵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의 집 누가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체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요.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읽으면 오늘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문. 지난 월요일 새벽 5시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 수위는 용역 600명을 동원하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명도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한치의 불법적 행태가 없이 오로지 법이 허용하는 고난과 행위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정당한 점유 권을 가진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 선교회, 한국선교은행 등 5개 단체가 있고 이들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한 건물 인도 판결의 가집행에 의한 그 집행문에 대하여 제3자 이해소를 6월 5일 날 제기한 상태이므로 집행가들은 각 점유자들의 점유 권한, 점유 면적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정작 명도할 직기나 물건에서는 명도 집행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파괴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이미 자신들이 교회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명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차별 살포하여 환호성을 지르는 등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집행인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끔찍한 광기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KBS 등 일부 언론들이 마치 신도들이 소화기를 뿌린 것을 보도한 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악의적인 보도이므로 이 부분도 정정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도 집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새벽기를 하는 일반 여성 성도들을 한마디 말도 없이 수인의 용역자들이 몸을 직접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체포 감금을 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조용히 나갈 테니 당신이 할 일만 하라고 읍사는 여성 신도들 집단으로 체포 감동하고 들어서 밀치고 던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폭처법 위반의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의 성도를 여러 10여 명의 건정한 영역자들이 둘러싸서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가린 상태로 주먹으로 수채로 때리고 밟는 등 집단 폭행을 했고 길에 가만히 서 있는
안경 낀 성도를 용역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며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대명천지의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집단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용역자 다수는 발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이들의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과 다를 수 없는 인물들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동원하고 폭력 현장에서 지휘한 법원 공무원들도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조폭 같은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력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그 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